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가정입니다. 두 번째가 교회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 국가를 이루고 또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실 때 가정의 원래 이미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평안이고 쉼이고 그리고 회복입니다. 우리 가정의 원래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 평안, 쉼, 회복. 사회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또 나가서 지쳐있다 할지라도 가정에만 돌아오면은 이곳은 언제나 내 편이고 나를 품어줄 수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어서 회복을 해서 다시금 나가도록 해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가정은 가장 따뜻한 곳이 아니라 아픈 곳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는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누군가는 부부 사이에 깊은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에만 돌아가면은 전쟁터와 같은 긴장감이 있고 추위가 있고 가정 생활이 이와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괜찮아 보이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수많은 금이 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지만 집에만 돌아가면은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소름이 돋을 정도의 추위가 있는 그와 같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놀랍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어져 있는가 성경책은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야곱의 가정은 이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에서 드러나는 요소들이 편애가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미움이 계속해서 깊어져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차가운 깨어져 버린 가정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하죠. 물론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동생 야곱을 죽이자 이미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12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교회의 기초석을 이들을 통해서 세우셨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또한 이 12 아들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져 버린 그 아들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은혜로 불러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시는 우리들은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17세의 청소년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청소년이죠. 그가 그의 형들 10명, 형들과 함께 같이 양을 쳤습니다. 함께 양을 치면서
이 요셉이 형들이 하고 있는 대화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요셉은 10명의 형들과 섞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10명의 형들은 또한 한 명의 동생 요셉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놈은 우리가 잘못을 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다. 이와 같이 서로 10대 1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11명의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아직 여기에 속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 왜 이렇게 11명이 서로 섞이지 못하고 서로 긴장 관계에 있습니까? 이유가 있죠. 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만 야곱이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감에 여러 가지 예쁜 물을 들인 것을 말합니다. 다른 형들은 색깔이 없는 옷을 입고 있었겠죠. 우리 민족을 백이민족이라고 합니다. 백이민족. 흰 옷을 즐겨 입어서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죠. 근데 왜 흰 옷을 즐겨 입었겠습니까? 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옷감에 색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가면은 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옷에 색을 입혀서 입었습니다.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그래서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채색 옷은 단순히 요셉에게 이쁜 옷을 입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너는 내게 아주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매일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상함이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이 10명의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너희들은 아버지에게, 이 아빠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도록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웃으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났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편이 갈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비교와 편애는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줍니다. 부모는 별 뜻 없이 한 말인데 자녀들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는 왜 형처럼 저렇게 못하니?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형 반만큼이라도 좀 따라가면 좋겠어. 자녀들에게 하는, 나도 모르게 하는 이 말들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꽂혀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부모도 잘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윗대에서, 위에 있는 부모님들에게서 자신도 모르게 받았던 그 상처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그 상처를 되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부모도 자녀도 다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배우지 못해서. 평소에 보고 배웠던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그냥 상식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비교하는 겁니다. 편애하는 겁니다. 야곱은 믿음의 아버지였지만은 미숙한 아버지였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부부 사이에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사랑만 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그 사랑이 식어질 때 가정이 정말로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웃고 있지만은 집에 가면은 차가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친절하게 대하는데 집에 돌아가면은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남의 부인에게는 부드럽게 말을 하는데 자신의 아내에게는 매정하게 말을 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남의 남편에게는 상냥하게 대하는데 자신의 남편에게는 표독스럽게 대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의 기를 팍팍 죽이는 겁니다. 근데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 때에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칭찬과 격려, 인정, 그걸 먹고 살 때에 남편은 정말로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자꾸만 남의 남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남의 아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순간 가정의 행복은 깨어져 버립니다. 이런 말이 있죠. 비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가장 높은 부분과 나의 가장 밑바닥의 대화이다.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장 높은 부분과 나의 가장 낮은 부분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한쪽은 그냥 죽는 겁니다.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교 대신에 하나님께서 정답을 주신 것이 있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 표현을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그 사람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다 재어보고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게 딱 맞는 사람을 주신 겁니다. 지금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게 내게는 최선입니다. 가장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재단을 해보고 재어보고 그리고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게 누가 제일 딱일 것 같습니까? 한미영 씨입니다. 한미영 씨가 만약에 장동건이랑 한번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못 삽니다. 장동건이 벌써 도망가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딱 재어보면서 너에게는 이 여자가 딱이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딱이야. 딱 맞는 사람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가정을 망치고 자녀를 망칩니다. 비교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남편이 제일 좋은 사람이고 내 아내가 제일 좋은 사람이고 우리 큰애가 둘째 녀석이, 큰애는 공부를 잘하고 둘째 녀석은 운동을 잘하고
셋째 녀석은 아무리 살펴봐도 잘하는 게 없어요. 우리 애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노는 것 잘해요. 어떤 것이든지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꼭 한 개 이상은 주셨습니다. 이 녀석은 정말 잘하는 건 없는데 게임은 잘해요. 나중에 잘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공부 못한다고 함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혼자 잘할 수 있는 재능들을 분명히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비교하는 말, 비교하는 행동들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세 자녀, 네 자녀, 우리 자녀들은 전부 다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땅 위에 보내어 주신 겁니다. 아무리 뭔가를 못하는 자녀라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면은 그 아이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늘 집에 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서서 안 가요. 왜 그랬더니 반찬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먹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먹는 순간 맛있냐고, 맛있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냥 맛있어, 아니면 엄청 맛있어. 잘하는 게 있는 겁니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조그만 그 하나 가지고.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 참으로 슬픈 표현이 나옵니다. 형들이 그에게,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한 가정에서 형들이 동생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는 이 분위기, 한 집에 사는데 대화가 없습니다. 긴장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이런 말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어쨌든 바깥에서 잘못을 범하고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가정에 돌아오면은 이 가정, 우리 식구들은 내 편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들어주고 훈계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다 들어주고, 가족이 낮에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낮에 있었던 일들 고주할미주할 다 아빠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자녀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상처가 많지가 않습니다. 밝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의 집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인데 서로 이해를 못합니다. 같은 공간에만 살고 있을 뿐이지 가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가정을 공격할 때 큰 거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짝 감정 하나를 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작은 오해를 가지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작은 서운함을 통해서 틈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고 기쁨과 평안과 노래가 있어야 하는데, 분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분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병드는 겁니다. 나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다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안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만 오래 가지고 있지 말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불안하게 끝이 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가 묶은 곡식단 앞에 와서 절을 하더라.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을 하더라. 꿈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미운 겁니다. 동생이 꾼 꿈을 이야기할 수 있죠. 형들이 묶은 단이 내가 묶은 단 앞에 와서 절을 하더라고. 11개의 별과 그리고 해와 달이 내게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고. 그러면은 형들이 딱 듣는 순간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야, 우리 동생 크게 되겠네, 대통령감이네, 우리 동생 잘 되면은 형 좀 잘 봐줘. 이런 가정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인데 더 크게 미워하더라 그랬죠. 11절 말씀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냥 박수 쳐주면 되는 겁니다. 야, 우리 동생 크게 되겠구나. 근데 시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12명의 형제들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나중에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기죠. 노예로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이 믿음의 공동체는 다 깨어져 버립니다.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형들의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었겠습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버립니다. 가나안 족속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중에 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를 낳았는데 첫째와 둘째는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 친히 죽이셨습니다. 그 정도로 악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형들의 그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을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몰랐습니다. 훗날 요셉이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의 모든 식구들과 후손들까지도 먹여 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 전체를 다 회복을 시켜주시죠. 야곱의 가정은 깨어진 가정의 표본입니다. 회복되기 힘들 정도였지만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한 명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는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요셉의 착한 행실,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깨어져 버린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속임수도 있었고 경쟁도, 아픔도, 시기와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고 받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누가 옳으냐 이걸 따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관계 회복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품게 하고 손을 먼저 내어 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지옥과 같이 변질이 된 가정이 천국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마음 아픈 자녀가 있습니까? 멀어진 가족이 있습니까? 끊고 싶은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의 남편도 포기하지 않았다. 너의 그 아들도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의 상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다시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관계에 깨어진 시초를 보면은 말 한마디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안하다는 고백도 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먼저 내어 미시기 바랍니다. 손에 빈손으로 내밀지 마시고 아내가 좋아하는 밀감 1개, 사과 1개, 아들이 좋아하는 콜라 1병, 이렇게 해서 손을 먼저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을 믿습니다. 우리 집에 사랑이, 쉼이, 평안이 회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